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 3월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에 주님의 은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 한 달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순간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우리가 비전 시연금과 하나님 아버지 또 월상 예배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베풀며 또 하나님 섬겨야 될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은 복음 사역의 계승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우기 위한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예감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왜 있을까요? 문제는 왜 있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풀어라 라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넘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 수준이다. 내 수준이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을 때 이미 공부가 되고 준비된 사람은요 거침없이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 그 문제지를 째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게 도대체 뭘까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도
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 해놓은 사람은 문제를 다 받아들면 요거 그냥 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제가 없을 때가 있나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계속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잘 되면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풀어내고 좀 더 성장하고 풀어내고서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문제는 아무것도 없으면 밋밋하면 그냥 맹숭맹숭할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랜 사역 경험을 토대로 문제와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피할 곳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자 마지막 간증과 권면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의 개인적 정황은 그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사역했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와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의 상황도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는 마가를 칭찬하며 그도 데려오라고 요청을 해요. 마가는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어요? 불편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선교하다 중간에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생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마가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투옥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하게 요청을 해요. 이 사도의 언급과 요청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의 언급이 사사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이 사도가 복음 사역자들의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도 디모데후서의 메시지가 이제 돋보이는데 사도는 감옥에 갇힌 자기를 버린 데마를 언급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많은 바울 서신 중에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도왔던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하게 했던 자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자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지장을 줬던 자들, 이들에 대한 것들을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급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오는 인물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향해 사랑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종말의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쾌락과 자기의 모습이 중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렉산더는 디모데의 사역지인 에베소의 유력한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그 당시에 사업가였어요. 여러분 재력을 가지고도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이 말의 힘을 가지고도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끝에도 복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의 데미지를 입히고 입는데 그냥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복음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경계해야 되고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이 편지에는 디모데에게 보낸 앞의 편지에서는 생략되었던 문안을 통해서 여러 명의 복음 사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단락은 복음을 수고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교회 사역을 1980년도에 시작했어요. 교회 사역을 80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금년까지 여러분 몇 년입니까? 44년, 45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44년, 45년이 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인물들이 많아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인물들도 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많이 온몸이 아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로 기억돼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기억 가운데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가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허물들과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만회하고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어요. 사도는 두 번이나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서 상명하에서 이 나누는 따뜻한 교제를 상상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여정을 마쳤고 앞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상황에 주의를 돌려요. 위대한 바울 사도 역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게 속히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겪는 곤경과 이 외로움을 밝히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외로웠던 이유는 동역자들이 멀리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포로의 식구들처럼 안부를 전할 친구들이 남아있었음을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에라스도, 밀라도의 이 드로비모, 그리고 로마의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같은 형제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20절,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그레데의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달마디아로,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바울이 보냈던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사람을 키우고 복음 사역을 해서 그들을 늘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그들과의 삶을 회상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10절과 12절이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치욕적인 이름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인물이에요. 빌라도는 물에다가 손을 씻었어요. 왜 씻었냐면 그 일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는 선언적인 일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행적인 거예요. 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치명적인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11절에 보면 지금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따뜻한 겉옷과 무료함을 달래줄 가죽책을 가져오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사람이 가진 본성과 연약함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힘들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 구리 세공업자, 당시는 유력한 그런 사업가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알렉산더를 아세요? 알렉산더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아, 그는 이런 사람이었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다만 바울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를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이루고 있어요. 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를 조심하라. 그와 교제를 하면, 그와 만나면, 그와 대화하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문패를 달았죠. 문패에 이름이 아주 유명한 이름이 달렸던 문패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왜 모르세요? 개조심이라고. 아시죠? 개조심이라고. 어느 외국인이 어느 집을 방문했어요. 배를 눌렀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개조심 씨 계십니까? 거기에 이게 문패인 줄 알고 개조심 씨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왜 여러분 물에다가 개조심이라고 써요? 우리 집 개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다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신앙 떨어뜨리는 사람 많아요. 말을 통해서 실족시키는 사람도 많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질퍽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에 깨져갖고 상처났던 흔적만 잔뜩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다른 사람도 조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에 관한 이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무섭고 아픈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또 바울은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있을 때 자기 편에서 도와주기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6절을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 법정에 섰을 때 피의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그때 누구도 바울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친구들은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으나 그는 친구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랬듯이 그는 시련을 홀로 직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의 무리는 여기쯤에서 여러분 있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간 제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이에요.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정서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마음의 고단함과 긴장감과 이런 것들을 10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두고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 감남산 이 겟세마네 여기를 가봤어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쪼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똑같이 기도를 해요. 울컥하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근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을 직면하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조금 신앙이 준비되고 신앙이 깊이 있고 뭔가 좀 생각하고 사고할 줄 아는 분들은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갈게요. 여기까지 사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고를 치지 않아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문제를 다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사고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고를 쳐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직면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본인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신앙적인 선택을 해요. 이제는 마지막 순간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으나 주님이 곁에서 힘을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17절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그런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비참한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시험거리가 있을 때,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뭘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셔야 돼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만 째보고 계셔보세요. 문제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거 왜 읽으면서 나와요? 쑥스럽거든요. 정말 쑥스럽고 창피하네. 그게 내 수준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디모데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재판을 보러 왔던 모든 이들에게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19절로 22절까지는 바울의 끝인사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주님이 재판 때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난상과 사역에 함께한 은혜가 전체 교회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유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이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가 위대한 삶의 여정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 복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하는 주제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특세를 가졌고, 오늘 3월 첫날 월상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에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학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고 지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 관계로 우리는 만난 집단도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산까지 와서 살 이유가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안산 오고는 그다지 인연이 없어요. 안산을 2-3번 정도 왔을 거예요. 한 번은 주례하러 이 한양대학교 안에 있는 거기 주례하러 제가 한번 왔고, 2번은 안산 기독교연합회가 2단 4일이 세미나에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제가 왔던 적이 한 번 있고, 한 번은 지나가느라고 한 번 왔던 적이 있고, 3번이 전부 다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안산에서 살게 됐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얼마나 주옥 같은지. 그 책에 줄을 긋는다고 하면 다 줄을 그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책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신학 공부 초년생들도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어려워해요. 뭐 이 제임스 패커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다음에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 이런 책들은 다 어려운 책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거를 잘 선접해낼 수 있을 때 내가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패커가 89세 때에 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기 눈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한 기자가 2016년 1월에 그와 인터뷰를 해요. 2016년 1월이니까 불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패커는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본부가 어디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라 자기는 이제 실명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고 선포했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기자는 인터뷰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89세의 패커,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라고 이런 제목을 뺐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상처와 아픔에서 걸어나와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릴 때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청년이 돼서 넘어지는 것은 창피한 거라고 생각해서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어른도 넘어지시더라고요. 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넘어지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골절이 되고 이제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고관절 치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조심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항상 넘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6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야 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조심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성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술 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간대요. 똑바로 걸어가는데 땅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에 올라와서 이만큼쯤 높은 줄 알고 발을 디뎠는데 땅이 없는, 그래갖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땅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착시현상도 있고 허상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허상.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들을 것을 듣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가 돼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평생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요. 새 출발의 때가 오늘 바로 지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동역자로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소망의 가족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힘과 위로가 되는 신실한 동역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마친 후에 오늘 월상예배